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9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6면 요한 3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도자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예.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904년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는 전북 지역을 돌며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여행 때마다 김제의 한 여관에 묵었습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를 서양 귀신이라 부르며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주인 조독삼은 늘 테이트 선교사를 환대했습니다. 어느 날 조독삼이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 좋은 나라에서 이 힘든 조선 땅에 왔습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덕삼은 선교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밭을 교회터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랫동안 전북 복음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 저용호 장로는 사비로 유광학교를 설립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웠습니다. 그의 손자는 삼선 국회의원 고 조세형 장로입니다. 선교사와 그 복음을 환대함으로 자신과 가문과 온 지역이 복을 받았던 겁니다. 본문에도 전도자를 환대해서 복을 받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본 서신의 수신자 가이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전인적인 축복을 간구하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시간 그 성경적인 해답을 함께 찾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박대하면 복을 잃습니다. 서기 1세기 당시엔 사역자가 한 교회에 정착해서 섬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당시 사도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에베소 인근 지역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룟은 바로 요한의 선교팀이 관장하던 한 가정교회의 신자였습니다. 학자들은 튀르키예의 에베소 인근 지역 교회라고 짐작을 합니다. 이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초반에 사역자들의 지도를 잘 따랐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디오드레베가 순회 사역자들의 지도에 불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순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그 사역자를 배척하고 서신도 교회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를 위한 모든 편의 제공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가룟은 달랐습니다. 사역자들을 위로하며 환대했습니다. 순회 사역자가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고집스럽게 사역자들을 비방했고 가룟도 교회에서 축출하려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순회 사역자를 환대하는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려 하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맡아서 각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 뜻과 사상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를 행악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행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행악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 영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단절된 자의 분깃은 불통과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를 여러분과 저의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그리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늘 말씀 앞에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유다왕 우시야는 초반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육은 강건했습니다. 그의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차츰 지나면서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제사장까지 제쳐놓고 자기가 직접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만류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2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왕위를 넘겨준 채 왕궁에서 외롭게 살다 별세했습니다. 말씀을 멸시한 자의 결국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우시야의 그림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매 눈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말씀의 감동을 나의 지성 안에 가두어 두고 억누리려 하는 모습, 우시야의 그림자입니다. 설교를 설교자의 사상 정도로 생각해버리고 평가절하하는 것, 우시야의 그림자입니다. 제가 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앞에선 언제나 아마추어가 되자.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말씀 좀 알지. 이런 생각을 늘 경계하자는 거죠. 대신 늘 말씀을 읽을 때 아마추어처럼, 초보처럼 서자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초보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초보 딱지를 떼고 이제 나 웬만큼 해 하면서 생각할 바로 그때 사고가 덜컥 납니다. 방심하다가 사고 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늘 아마추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프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덩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아마추어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삶에 풍성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환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본문 속 가이오는 모든 이들이 선망하는 풍성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은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복입니다. 이보다 완전한 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복받은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3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여기 나오는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이 아닙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던 순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말씀 사역에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지 성도들의 후원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후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도 가이오가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순회 사역자들은 가는 곳마다 가이오를 칭찬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송하다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치안이 지금처럼 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을 환송할 때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먼 데까지 나가서 그곳에서 손님을 환송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필요한 물품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송에 담긴 의미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이렇게 사역자들을 전송했다는 거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이 때문에 디오드레베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가이오를 교회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공격은 요한 선교팀에서 파송된 데메드리오가 오자 더 극렬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데메드리오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는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오는 핍박을 무릅쓰고 데메드리오를 환대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는 말씀과 교회를 이어주었습니다. 말씀 사역자와 교회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걸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4절 보면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이 가이오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이오를 축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완전한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를 감수하는 자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은 감나무에서 그냥 떨어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밤이나 감이 아닙니다. 복은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자가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익 목사는 어린 시절 고아였습니다. 12살에 부모를 다 잃고 세상을 떠돌다가 김제 부자 조덕삼 집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조덕삼은 자기 집 일꾼 이자익을 전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년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목회자 수련을 받게 했습니다. 1915년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셨습니다. 이때 조덕삼 장로는 늘 강당 및 앞자리에서 겸손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집 일꾼입니다. 어릴 때 자기가 걷어서 키웠고 교육시켜준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 자익을 성심껏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3번이나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때도 조덕삼은 이자익 목사를 성심껏 지원했습니다. 제 동기들을 보면 대부분 모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수련을 받았습니다. 모 교회에는 주일학교 때 포도 닦아주면서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꼭 챙겨주었던 선생님들,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게 부담이 됐던 겁니다. 성도들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모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점 감안을 한다면 조덕삼 장로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을 환대했던 건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도 능히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인간 이자익이 아니라 이자익 배후에 주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이런 중심 보시고 주님이 조덕삼 장로와 그 후손에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복의 통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후일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가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를 만났습니다. 그때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이 좋은 분을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고 조세영 장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가문이 이자익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을 받았지요. 대를 이어가는 말씀 한 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대를 이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를 이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축복의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락날락 복입니다.
모두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전제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을 받겠다 언약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복은 말씀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상급은 순종으로 받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 그냥 상급도 거저 굴러 떨어지는 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요한 3서의 축복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언약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환대할 때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론에서 선교사가 복음 전했을 때 겸손히 받아 복받은 조덕삼 가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의 가이오도 말씀을 환대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 축복에 동참하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 말씀을 박대하면 복을 잃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 복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전달한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역자들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위임받은 종들, 성도들도 환대하고 기꺼이 즐거이 섬기는 줄 믿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걸 거절해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환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환대하면 복 받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가이오는 고통을 감수하고 말씀을 환대했습니다.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나요? 순회 사역자들을 위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내어놓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그 핍박을 감수했던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말씀을 환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대까지 그 복을 계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환대함으로 복을 받았던 가이오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말씀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그 완전한 축복이 우리 자녀 손손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약속된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온전히
순종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